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온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마귀들과 상대해서 그 마귀들, 부정한 영을 내쫓는 사역은 얼마나 에너지를 쏟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시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들의 초대 교황이요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는 아내가 있으며 장모님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매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을 보면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가 사업이 막혔다든가 관계가 깨졌다든가 어려운 일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하여 영접한다는 말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문제 안에 오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도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 병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상상하건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베드로는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던 것 같고 그 장모님이 집안 살림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날도 아내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뜻하지 않게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신 것이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고쳐주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했든지 간에 문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일으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신다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 능력 있는 분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현장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일이든 행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순종할 것입니다. 어느 설교집 예화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옮겨보았습니다.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저는 어서 빨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우화적인 이야기니까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소원에 응답해 주마. 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다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먼저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장례식을 해야 할 텐데 네 집이 좀 깨끗해야 하지 않겠니? 네 집에 사람들이 오면 정말 깨끗한 집이라는 인상을 주고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먼저 집안 청소부터 해라. 그래서 이 부인은 정말 집안 청소를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집 마당에 있는 조그만 정원이 있던데 그 정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장례식에 와서 정원이 지저분한 것을 보면 정원도 못 가꾸고 살았다고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떠날 때 떠나더라도 정원을 잘 가꾸어 놓고 떠나야 하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인은 또 정원에 풀을 뜯고 꽃을 사다 심고 해서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아이들, 네가 죽기 전에 엄마가 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해보면 어떻겠니?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해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번엔 마지막이다. 네 남편 생각만 해도 속상하지? 너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많은 고통을 준 남편이었지만 네가 떠난 다음에 네 남편이 생각할 때 그래도 참 멋진 좋은 여자였어 라는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딱 사흘만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말대꾸하지 말고 열심히 남편을 향해 웃고 자상한 친절을 베풀면 어떻겠니? 부인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남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친절하게 하자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네 소원대로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마. 그런데 네 집을 한번 돌아보렴. 그러자 부인은 오랜만에 자기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깨끗한 집안, 잘 가꾸어진 정원. 며칠간이었지만 자녀들과 함께 해주니까 아이들의 그 행복해하는 얼굴들, 남편의 미안해하는 얼굴, 자기 집안의 모습을 쭉 둘러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 집이 정말 좋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묻습니다. 네 집이 변하지 않았니? 왜 변했는지 알겠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니? 나의 말을 순종했을 때 네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된 거지. 그렇습니다. 우화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일어나 무엇을 하였습니까? 31절에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기쁨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시십시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통의 무게만 느껴지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변화되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서론의 가사처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이라는 고백을 남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